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모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옥토를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말씀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게 될 때, 희생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이라는 시간에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결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마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말씀을 읽었는데 두 분만 아멘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크게 읽어야만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둘째, 말씀을 읽고 나서는 반드시 아멘이라고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내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돌보시다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돌보다라는 의미와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처음으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전혀 모른 채 하시다가 새삼스럽게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찾아오셨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의 방문이 특별한 방문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해놓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 즉흥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1년 전에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방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기한이 이름으로 사라를 돌보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행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네, 발음 잘 하세요. 좀 제대로 좀 살리세요. 다시 해볼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떤 때 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기분이 좋을 때 아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싸 하셨습니다. 아싸라는 단어의 의미, 첫 번째 일하다 합니다. 두 번째 행하다입니다. 세 번째 만들다고요. 네 번째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본래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더욱이 생리까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느냐? 100%가 아니라 2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듭니다. 끊어진 생리를 다시 있게 하십니다. 그의 몸을 젊은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강조하실 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거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아마르라는 단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하다.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원래 사전을 보면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명령하다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 이르시되가 아마르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아마르는 늘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항상 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 친구가 뭘까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손이 잠깐 빠져야 뭔가 해먹죠. 제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도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마르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향하며 성취하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소서. 아멘. 아마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마르의 하나님은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3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아마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시되 이루었으며 명하시되 아멘. 자,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가 아마르 하시니 이루었으며 그가 아마르 하심에 굳게 섰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그냥 제가 말씀하시면 이루었고 명하심에 굳게 섰도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아마라 하심에 이루었다. 저가 아마라 하심에 굳게 섰도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마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신다고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라 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즉 아마라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굳게 세우십니다. 좀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몸은 더 늙어갔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도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으로 뭘 고치셨다고요? 사라의 죽음을 고치셨어요. 죽은 생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게 하셨고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라에게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라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라 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고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늘도 내가 딴 데 가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해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말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예요. 믿음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력한다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 미쳤던 사람이 어느 날 승복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께 미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깡패짓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답은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르 하신 대로 그 아마르를 행하시고 아마르로 돌보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몸을 충성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하늘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마르가 아마르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으로 믿어져요.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르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고 행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의 몸을 고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진데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너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생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0세의 노인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기는 정한 장소와 때를 가리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는 주문하니 이르노라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정한 때예요. 어디에 있어요? 정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2절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때와 장소를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소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힘도 늙었으니 내가 시간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늙었습니다. 원래도 불임이었는데 생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낳겠느냐라는 말이 당연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진 아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이어받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오십니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무덤으로 오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사로를 명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풀어다니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병들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풍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풍과 해일은 항구와 배와 어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아무도 태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분이 증발된 해수면의 영도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조류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조류들이 살아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어촌의 자원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실패와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나를 약속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바로 그 때를 향하여 그 장소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그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를 원문에서 보면 이츠하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웃음이라는 의미의 차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예,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망, 기대를 그 이름에 담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웃는다, 웃었다 라는 의미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의 웃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조롱의 웃음이고 비웃음의 웃음이고 두 번째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하나님 없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를 부시더니 어찌 하나님이라고. 자, 사라가 뭐 했더라? 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웃었대요. 그죠? 웃었대요. 그죠?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도 볼게요. 시작. 자, 거기까지 사라가 뭐 했더라? 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런데 기뻐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황당해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비웃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삭의 의미입니다. 웃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웃음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라의 몸을 고치고 살리심으로 그가 말씀하신 바를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고 오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의 소망이 뭘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뭐 두고 물을 필요가 없죠, 그죠? 죽은 시체의 소망은 꿈에도 소원은 살아나는 것. 그런데 이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애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체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시체가 아무리 애쓴다고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시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상상해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꿈꿨을까요? 아무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대적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다 이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비웃었는데요. 그렇게 조롱했는데요. 그렇게 불신했는데요. 이렇게 주셨네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라는 기뻐서 웃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정하게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는 아브라함의 노명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과 탄식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상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옆에 사람을 보고 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은 지체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시한부 삶을 고치고 다시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도 직전에 회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웃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또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사상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그죠?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끊을 수 있으니까 절망하고 끊을 수 있으니까 탄식하고요. 그죠? 힘들죠? 예,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 안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답답함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웃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말이 아닙니다. 아마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고 이삭으로 인하여 웃게 하신 것처럼 그동안 웃지 못한 것, 그동안 참고 참으며 섬겼던 그 눈물 그 이상으로 마음껏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으세요. 아파도 웃으십시오. 답답해도 웃으십시오. 근데 비웃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됐던 그 비웃음 아닙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코리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하고 있는데? 세계가 어떤데?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마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고 또 웃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돌보시고 여러분들 행을 좀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